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9절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아멘. 이 시간에 원래 찬양대에 찬양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마 교회에 또 많은 코로나 확진자들이 발생한 이유로 교회에 대한 제재가 조금은 강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찬양대에서 찬양대가 서는 부분을 조금 뒤로 좀 미루고 좀 안전하게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찬양대원들이 내가 설 자리는 이곳이 아니고 바로 이 자리인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자리를 잃어버리면 혼란스러워집니다. 하지만 어느 곳에서 어느 자리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삶을 돌아보면은요, 한 걸음 나아가지도 못하고 제자리 걸음 할 때가 있었습니다. 또 어떤 때는요, 제자리 걸음도 아니라 뒷걸음질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뒤돌아보면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을 이뤄가고 계심을 저는 고백하게 됩니다. 자세하게 들여다보면은요, 그 사이사이마다 힘겹고 어려웠던 일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눈물 흘릴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분통이 터질 때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의 제가 있는 것을 보면 그때를 잘 이겨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지금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버티고 있다라는 것을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를 조금 격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잘했어. 잘 해왔어. 또 앞으로 잘할 거야. 우리 스스로를 좀 격려합시다. 여러분,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현재에 낙심되고 정말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이 힘드시죠. 그러나 우리가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할지라도 앞이 캄캄하여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우리로 길을 잃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길들로 우리를 이끌 것입니다. 그러므로 앞이 캄캄하여도, 앞에 그냥 희뿌연 안개가 낀 것 같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생각되고 여겨질지라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의지하며 발걸음을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은 언제나 선하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좀 혼란스러움이 있었어요. 이해하지 못함이 있었어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겠어요? 어떻게 사랑하는 그 하나뿐인 자식을 죽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을까? 그보다 더한 것은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9절 마지막에 보세요. 오늘 본문 9절 마지막에 보면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절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고. 이것이 아버지가 아들에게 할 짓입니까? 죄송합니다. 할 짓이다라는 표현을 써서 하나님께 따져야지요. 하나님,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세요. 저를 죽이세요. 우리 아들 말고 나를 죽이세요. 이렇게 따져야 되지 않을까요? 아버지라면. 인간적인 마음으로 이삭을 바라보십시오. 인간적인 마음으로 어린 것이 지금 뭉겨서 제단 위에서 바둥바둥 되는 모습, 이 모습을 생각하면 너무나 불쌍하고 그에 반해서 아무리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지만 칼을 손에 들고 그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아브라함의 흉측스러운 그 모습, 또 그것을 명령하신 하나님의 그 잔인함, 이것이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어요. 혹 여러분이 이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에, 묵상하거나 들을 때에 혹 이러한 생각 안 드세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아버지가 이러한 생각 안 드시나요? 이러한 인간적인 마음이 드니까 도대체 말씀의 진도가 나가질 않는 거예요. 주일날 말씀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진도가 안 나가요. 그러다가 제 마음에 이러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어떠한 깨달음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적인 생각으로 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며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고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에게도 하나님은 선하신 계획을 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묵상을 좀 달리 해보았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 그곳에 집중하면서 제가 묵상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 무섭고 잔인해 보이는 이 시험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안에 들어가게 되면 분명히 그곳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인데 그곳에서 악한 것이, 더러운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선한 것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본문 창세기 22장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하심 아래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무엇이죠? 하나님은 어떠한 계획을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죠? 처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약속하셨던 그 언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위해서 품고 계신 계획. 창세기 12장 2절이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너를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가지고 계시는 선하신 계획이었습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그 선하신 계획이 선포되어졌고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브라함이 아멘으로 반응합니다. 아멘! 하고 반응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아멘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셨고, 그런데 기다려도 아브라함의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자식이. 그러자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자신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상속자가 되겠다,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종이. 이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5장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식이 언약 백성이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러면 엘리에셀이 아니고 나에게서 태어날 자식이 내 언약 백성이고 내 자식이 되겠네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아멘 했네요. 그런데 이후에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인간적인 방법 무엇인가요? 하가를 취하여서 아브라함의 몸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났어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자신의 뒤를 이은 언약의 후사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이제 이스마엘이 내 후사가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아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9절에 가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언약의 후사로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품에 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의 여정, 이것이 25년이에요. 이러한 삶의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지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반응했어요? 25년 동안 때에 따라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인간적인 생각으로, 때로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참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하게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때마다 시마다 조금씩 믿음 안에 서게 되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갈 때 바로 창세기 22장이 시작합니다.
창세기 22장 무엇입니까?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라는 시험이 이어지는 것이죠. 감당할 만할 때에, 믿음에 섰을 때에 이 시험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선을 아브라함의 여정에서 본문으로 좀 옮겨보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으로 본문을 보면 잘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선하시다라는 믿음의 안경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안경을 끼고 오늘 본문을 다시 이렇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준비한 시험을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이 시험은 어떻게 해야 이겨낼 수 있는 시험이에요? 믿음으로 이겨내야 할 시험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으로. 순종은 믿음을 기초로 하듯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명확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는구나. 이러한 계획을 명확하게 알지 못할지라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은 언약의 백성이에요. 언약의 자식이에요. 우리가 앞서 살폈잖아요. 그 언약을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거론하셨고 그러기에 이삭은 언약의 자식이에요. 그러한 이삭이 죽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브라함이 번제로 드린다고 이삭을 죽이면 그 언약이 깨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 스스로가 이 언약을 깨트리시는 분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하나님은 결코 이 언약, 자신과의 약속을 깨트리실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식을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예배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또 하나님은 언약을 스스로 깨트리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우리가 명확히 알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이것을 믿는다라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위기 앞에서도 캄캄함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의 어려움을 겪거나 실패와 낙심된 일들을 경험하면 왜 이러나 생각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소망을 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낙심된 좌절과 주저앉아 있음에서 일어날 힘을 공급하여 줍니다. 그래서 다시금 말씀을 붙잡게 하고 하나님을 붙잡게 하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아브라함을 해롭게 하거나 상하게 하거나 이렇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 아브라함을 이롭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것이 계획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 이와 같이 복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아브라함이 겪는 시험, 이 시험 역시도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할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아브라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를 복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무엇을 보아 알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는 순간에 그 순간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마음이 확 불일 듯 일어나서 그렇게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이 순간에 일어난 마음이 아닙니다.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그 25년의 시간 동안에 믿음 안에 서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마음이 지금 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마음을 확인하세요. 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는지 확인하기를 원하십니다. 알기를 원하세요. 우리 역시 하나님과 동행하며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 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제 상한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그러한 생각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그 상호 간의 마음을 서로 이해하고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인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요구하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더 성숙한 관계로 이끄시는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삶을 축복하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충분히 발견하게 됩니다. 로마서 1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이 고백 잘 알잖아요. 이 구절을. 그리고 우리 자주 고백합니다. 찬양을 통해서도 고백하고요.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정작 삶에서는요, 반대로 고백을 해요. 어떻게 해요? 우리는 다 주의 것입니다 라고 하지 않고 주님은 내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의 것이라는 말과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고백은 큰 차이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 신앙은요,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또한 순종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꾸어지면 주님이 우리의 것이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우리에게 이로운 것만을 찾게 됩니다. 구하게 됩니다. 이로운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형통해지는 것이죠. 축복받는 것이죠. 그것만을 구해요. 주님이 우리의 것 되면 주님, 제 삶은 잘 돼야 돼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연단이나 시험이나 고난이나 때로는 징계나 이러한 힘든 것들은 거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저 고난은 싫어요. 힘든 것은 싫어요. 징계는 싫어요. 이건 다 거부하고 잘 되기만을 원하는 것이죠. 형통함만을 원하고 축복만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형통함, 축복, 이러한 것들은요, 성경을 보건대 실패 뒤에, 연단과 시험 뒤에, 징계와 고난 뒤에 찾아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을 보세요.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로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연단받은 자에게예요. 아브라함이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
주님의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었다라면 주님은 내 거예요.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을 경험하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했다라면 이 힘겨운 시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그 시험을 거부하려고 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내 자식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그렇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듯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능히 감당할 만한 것으로 시험하신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뿐만 아니라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열고 계세요. 이미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칼을 빼들었어요. 그리고 아들 이삭을 죽이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급하게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추어라. 멈추게 하시잖아요. 이삭을 대신하여서 어떻게 해요? 순양을 준비하시고 그 순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는 주님. 하나님은 이 모든 것들을 이미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에요. 만약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지 못하고 그러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해서 이 선하신 계획에 또 이 시험에 순종하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후로 예비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제 스스로 발로 걷어차버리는 것과 같지 않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계획에 준비된 이 시험을 잘 이겨냈어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그 선하신 계획을 믿고 이제 시험 뒤에 이 시험을 통과한 이 시험 뒤에 있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선물 상자를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축복의 선물 상자를 준비하셨는가? 16절을 보세요. 16절 서두 부분에 보면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께서 자신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을 두고 맹세를 해요? 그냥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무엇을 얘기해요? 반드시 내가 이 말을 이루겠다라는 하나님의 결연한 의지가 드러나는 이 구절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17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18절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여기서 말하는 내 씨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내 씨가 뭐예요? 이삭과 더불어 이후로 있을 믿음의 자손을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의 자손은 곧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 씨가 어떻게 된다고 그래요? 번성하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모든 축복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어요? 어디에서? 18절에 보면 중반 이하에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거예요. 그 뜻 말씀대로 한 거예요. 그것이 시험이었고 정말 힘겨운 일일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면서 걸었더니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 후에 선물 상자를 이 아브라함에게 안겨주시는 거예요. 이제
모든 것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과 더불어서 브엘세바로 가게 되죠. 분명히 그 옆에는 이삭도 함께 동행해서 브엘세바 집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모리아까지 오는데 3일이 걸렸어요. 아마 내려가는 길도 3일 길이겠지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어색한 동행이지 않겠어요? 어색한 동행. 이삭과 함께 걷는 아브라함의 발걸음은 어떨까요? 이삭에게 무엇라고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삭의 눈을 마주칠 수는 있을까? 하지만 아무것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아무 말 없이 묵묵하게 걷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이렇게 떠올려져요. 자, 그러면 이삭의 모습을 한번 보죠. 이삭, 아버지의 그 묵묵히 걷는 모습을 옆에서 이렇게 지켜볼 수 있지 않겠어요? 이삭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했어. 이러한 미움과 원망의 눈빛으로 걸어가는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속에는 이러한 관계를 만들고자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생각은 이러한 것들이 생각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이끌지 않으셔요.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 계획하심 아래서 이삭의 입장으로 좀 아브라함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까? 이삭의 입장이라면 아브라함을 통해 믿음의 사람이 걸어가야 될 길이 어떤 것인지를 보는 것이죠. 아, 믿음의 사람은 저렇게 걸어가야 되는구나. 영적인 가장이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저게 영적인 가장의 그 모습이구나.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믿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 아버지의 두 어깨를 보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저렇게 걸어야 되는구나. 저렇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구나. 저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구나. 아들이 느끼는 것이죠. 자식을 죽이려 하는 아버지의 모습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서 힘겨운 십자가의 길이지만 그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계획이 분명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시고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다라면 지금 우리의 걸음을 믿음으로 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을 붙잡고 그 길을 걷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신 축복을 여러분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때로는 낙심되고 힘겹고 또 혼란스러운 일들을 겪게 됩니다. 그럼을 인하여서 때로는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인간적인 생각이 들을 때마다 다시금 우리의 생각을 고쳐서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여서 선하신 계획을 갖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바라보며 이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그 험난한 십자가의 길을 믿음으로 걸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그 길을 걷게 하심으로 이후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